여러분, 장애물이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 거치적거리게 만드는 어떤 물건을 가리킵니다. 육상 경기 중에 그냥 달리기도 있지만 장애물 달리기가 있는데, 이 장애물 달리기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그냥 달리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여 있는 한 70cm 내지 1m 정도의 높이의 장애물을 건너뛰며 제일 빨리 달리는 그런 경기가 장애물 경기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종종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못 장애물을 건너다 보면 그 장애물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져서 그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각종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하는 바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과 그 순서대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역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 어떤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 앞에 있는 그 장애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바로 이때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로부터 신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위험과 장애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각종 유형무형의 장애물들을 건너뛰어 달리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입니다.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인과 민족적인 위기 앞에 신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그 계획을 체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지난주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에스더 5장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강의 6번째를 맞아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또 3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결심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는 시녀와 더불어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장 15, 16, 17절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죽겠다는 각오인데 내 힘으로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는 살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생결단이 바로 금식 기도이죠. 그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셋째 날 에스더는 베옷을 벗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후의 예복을, 화려한 예복을 입고 왕을 만나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했으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금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더 예뻐졌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식을 한 이후에는 초췌하게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복을 입고 왕 앞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왕이 앉아있는 왕자에 나가지 못하고 왕이 앉아있는 그 맞은편은 뜰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신기하고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가 서 있는 편으로 왕좌에 앉아 있었고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에 뜻밖의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죽지 않도록 그 금규를 만져서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게 해 주도록 왕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게 해준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즉시 붙잡히고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로서는 일종의 도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금규를 자기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을지 그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좌에 앉아서 자신을 볼지 보지 않을지도 그런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경비병의 눈에 띄면 그 국법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으로 간 것이죠.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이 지금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행동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느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는 것과요, 맨날 생각만 하는 것과요, 결심만 하는 것과요,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심과 결단은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긴 그 결과를 내가 체험하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심했고 결단했으며 행동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앞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간에 왕이 자신을 우연히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 에스더 왕후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까지도 에스더는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온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유다인들이 살 방법이 생겼습니다. 한 여자의 결단 때문에 유다인들 전체의 운명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 왕후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에스더의 내면은, 에스더의 영혼은 금식과 기도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 사람의 영혼이 무엇으로 치장되어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치장보다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치장을 더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죠. 신자의 진정한 옷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금식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늘 바울과 같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요 생활 원리입니다. 믿음과 경건의 옷입니다. 결단과 실천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참 여러 가지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늘 생각할 때 무엇을 중심하고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중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의 결단,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신중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쳇말로 이런 말 있죠. 나대지 말라. 이 말이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없겠죠. 나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은요,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를 보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2번씩이나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죠. 콩깍지가 씌어도 이런 콩깍지가 없지요. 확실히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위엄을 여자 앞에 상당히 과장되게 말하는 습성이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뜻밖의 왕을 위해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잔치에 또 좋게 여기시거든 당신께서 아끼시는 하만과 함께 오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1차 잔치가 끝이 납니다. 잔치 자리에서 술잔을 오가면서 지금 왕과 왕후 에스더와 하만과 함께 오로지 3명만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술에 권한 아수에로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즉시 시행하리다. 즉시 7절 8절 6절 7절 8절에 즉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오래된 그 고대 격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남자의 위로부터 온다. 위, 이 머리 위가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위. 무슨 말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잘 해주면 어느 남자라도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죠. 푸짐한 잔치의 음식은 왕 아수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에스더는 유다인을 살릴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왕후 에스더의 이 대답에 막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빨리 좀 얘기하자. 우리 드라마 보다가 뻔한 스토리 저 빨리빨리 얘기하면 되는데 질질 끌고 또 시청률 끌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내일 2번째 잔치를 열 테니 그때 오시면 저의 소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분이 좋을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말만 해, 말만 내가 다 줄게 이럴 때 왕이 모든 것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할 때 하만의 악한 계획을 즉시 고자질하고 폭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읍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더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왕을 위하여 1차 잔치를 끝난 자리에서 2차로 잔치를 열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볼 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지금 에스더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결단과 결심할 때와 달리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할 때와 달리 자신감이 떨어져서 감히 왕한테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가 에스더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더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가 무대 뒤에 감추어져 계시지만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말할 시간을 조금 더 지체하는 듯 보입니다. 주석학자 캐롤 백텔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 슬쩍 감추어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결정적 시간을 늦추는 지혜를 주어서
하만을 교수용으로 처형하는 데 필요한 밧줄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썼습니다. 에스더가 완공한 뜰 어전 맞은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녀를 볼 수 있도록 마침 그 시간에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본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마음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룻기 강의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우연적 필연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 초대에 기꺼이 응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는 점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결단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고 실천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의지, 상황과 환경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또한 지나치게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왕이 자기 소원을 말도 안 했는데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소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만 조금 더 늦춰졌을 뿐입니다. 지금 주도권을 아수에로 왕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적절한 기회를, 그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을 구하려는 자와 생명을 죽이려는 자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왕후 에스더가 연 잔치가 거나하게 열렸습니다. 이 왕과 왕후의 잔치 자리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단 한 명? 하만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 오직 한 명만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초청을 받은 겁니다.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의 왕,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한 명을 초청했는데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치에 여러분 혼자만 초대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지요. 5절의 왕은 하만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고 9절에서도 보면 2번째 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나오는 하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뻐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왕후가 자신만을 위하여 특별히 잔치를 벌여 주었으니 얼마나 특별한 잔치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아닐까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별로 받아보지가 않아서 그런 느낌을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 대단한 기분으로 지금 기뻐함으로 딱 이제 대궐을 나오고 있는데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절하지 않고 본체만치 않은 모르드게의 모습 앞에 분노했습니다. 왕과 왕후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와 술잔을 기울이며 연회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한 개인, 한 남자,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만의 마음에 불만족이 가득 채워진 거죠. 하만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가족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2번씩이나 초청을 받아서 왕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신 이 놀라운 일, 왕의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면서 얼마나 자랑에 자랑을 늘어놓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인터넷에 난리를 쳤겠죠.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그 모든 일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위신과 평판과 인기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에는 얼마나 나약한 것들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불만족해하는 하만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만족해하는 하만.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만난 난제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 문제,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하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그 어떤 물질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명예나 인기나 평판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만을 보세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왕을 제외하고 제국을 통치하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 almost everything, 모든 걸 거의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가진 거예요. 99%를 가졌는데 1%를 못 가진 겁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걸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죄인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아니라 100%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만족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배가 고파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죽이지 않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죽이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죄의 몸에서 그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체불만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이런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만 참된 구원과 만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남도 파멸시키고 자신도 파멸로 이끄는 불만족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다인들을 구하려 하지만 온통 모든 것이 불만족인 상징인 이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금묵적이라고 이러한 하만의 곁에는 바로 그 불만족의 근본적 원인과 그것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치료책을 알려줄 만큼 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50규빗 약 45cm 되는 한 규빗이, 그래서 총 약 23m 정도가 되는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수치스럽게 죽여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개입,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개입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가 6장, 7장을 살펴보겠지만 도리어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은 살게 되겠지만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법은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죽이세요, 죽이세요라고 혈안이 되었던 신약의 유대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대 뒤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뒤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모두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놓으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세운 장대의 배후에서 역사하셨고 유대인들이 세운 십자가 형틀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자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주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예배를 참석하기를 힘쓰고 애쓰다 보면 그는 또다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요 습성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결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결단하고 결심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죽고자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